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셨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좀 하겠습니다. 주어를 중심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 좀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어디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혹시 경험해 보신 혹은 들어보신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에 지금 다윗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당시에 왕으로서 그가 이제 자신의 왕궁을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아름답게 이제 건축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백향목 그 화려한 궁에 거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여전히 성막 휘장, 거무튀튀한 해달 가죽 안에 그렇게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는 부자선지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위하여 매우 장엄한 성전을 건축해서, 그러니까 매우 장엄한 성전을 건축해서 온 백성이 여호와 그들의 왕에 임재하신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 그랬어요. 성전을 어떻게 짓겠다고요? 매우 아름답게 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이미 블레셋을 이제 평정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이제 적수 아닙니까? 이제 골리앗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제 통치를 잘해서 블레셋이 적어도 다윗 때에는 이렇게 공격하지 않을 만큼의 이런 영향력과 군사력을 이제 확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심이 많이 분열돼 있었잖아요.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 혹은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 여러 지파별로 종족별로 그걸 통합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남과 북을 이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새 왕국을 건설하면 보통 수도를 어떻게 합니까?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또 이제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법궤를 이제 밖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라고 명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 법궤가 가는 그 뒤를 이제 축제 행렬로 이제 뒤따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마치 순풍에 이제 돛을 달았다는 말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고 어려움 없이 순리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이 제대로 굴러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도자 하나 바뀌었더니 온 나라가 이제 달라진 것이죠. 다윗은 이전의 통치자와 다른 새로운 왕의 위엄을 보여주면서 백성들로부터 이제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환호와 어떤 지지가 궁을 늘 울렸을 거예요. 오늘 저는 주보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통치자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시면 왕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가요? 내 집은 백향목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제 휘장 안에 계시는구나.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우리 문맥과 또 상황을 잘 알죠? 이 말씀은 뭡니까? 계속 그렇게 살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심을 한 것이죠. 왕이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보통 이런 일은 이제 종교인들이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했던 다윗은 베들레헴이 고향인 직업이 뭐였어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작은 도시에 이름 없는 이제 막둥이, 이제 목동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부르셔서 그런데 어디 살게 하셨어요?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목동이 아니라 뭘로요? 왕으로 살게 하셨어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10km가 채 되지 않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요. 10km 남짓 별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베들레헴에서 택하셔서 사무엘의 기름을 부게 하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왕이 될 때까지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10km 남짓한 곳을 오기 위하여 20년이 걸렸어요. 물론 뭐 그 전에도 예루살렘 왔다 갔다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목동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왕이 되어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삼았던 때 몇 년이 걸렸다고요? 20년 남짓한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오래 걸렸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제가 우리 어린이 설교하면서 뭐 60년대, 70년대 막 얘기했더니 애들이 뭔 소린가, 뭐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20년은 긴 기간이에요. 여러분 2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다를 거라 생각하시죠?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러 문화들, 표현들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또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쉽지 않을 겁니다. 요즘은 20년은 매우 긴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20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고통을, 어떤 눈물을, 어떤 아픔을, 혹은 어떤 도전을 했는지를 이제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위기와 고통을 지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무엇인가 드려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위한 성전, 성소를 이제 지어야겠다는 이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요? 베들레헴의 가난한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막둥이, 이름 없는 소년 목동을 하나님께서 왕을 삼아 주셨으니, 나에게 이런 멋있는 백향목으로 진 집을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뭐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구별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나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잘못이 있나요? 여기까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 교회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 내용을 잘 알아요. 전체를 보면 어때요? 나중을 생각하면 다윗의 이런 생각이 어때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기와 의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많은 경우에 동기가 선하고 의도가 좋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선한 의도와 동기가, 나의 정직한 접근과 열심이 때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기와
의도가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다윗에 대하여.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7장 3절인데요.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2절에는 왕이 나단에게 이제 나는 백향목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나단이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당연히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 왕의 그렇게 거룩한 뜻, 귀한 계획을 이제 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지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 나에게 해줄 때 나를 정말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단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단도 다윗과 생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맞습니까? 왕이에요, 왕. 절대 군주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일 때 가장 지근거리에서 영적으로 조언을 했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둘의 뜻이 일치된 것입니다. 문제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단이 다윗이 자신에게 이야기한 걸 듣자마자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하시니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하라고 왜 이런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였을까요? 여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이렇게 왕이 말하자 나단이 바로 대꾸를 하잖아요. 당신의 계획은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히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이것은 뭐 한 거예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뭔 고민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나단 혹은 종교 지도자들 이제 입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교우님들이 장희동 교회든 아니든 아는 분들이 간혹 이제 전화를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안부를 묻는 전화이기도 하지만 왕왕 혹은 종종 저에게 전화를 하십니다. 목소리가 밝지 않게 전화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소리가 밝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거나 혹은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또 종종 흔하진 않은 일이지만 아주 가끔 부모님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종교인들에게, 요즘 말로 목사들에게 왜 교우님들은 그렇게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실까요? 제가 돈이 많거나 제가 의사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가진 어려움과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상담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걸 그분들도 알아요. 그분들이 저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이런 문제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서 좀 쉬운 말로 하나님 마음을 좀 흔들어서 당신이 영적인 지도자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설득하든 바꾸든 해서 이 문제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보통 약속을 하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 영적인 지도자들 사람들은 이제 아쉬워서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것입니다. 직접이든 혹은 하나님께든. 맞습니까? 예. 아주 그냥 애들 말로 말하면 뭘 달라고 오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달라고 온 게 아니라 달라고 나단에게 고백한 게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거죠. 맞습니까? 예.
보통은 나단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달라고 와요. 주실 수 있냐고, 도와달라고, 날 좀 밀어달라고. 그렇게 오는데 지금 다윗은 나단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온 거예요. 사람은요, 감동을 받거나 충격을 받으면 짧은 인생을 제가 살아보니까 판단력이 떨어져요. 너무 감동을 받으면, 너무 충격을 받으면 판단력이 잠깐 흐려집니다. 몽롱해져요. 여러분, 저를 너무 감동시키지 마십시오.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져요. 나단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판단력이 이렇게 흔들렸어요. 뭔가 내려달라고 대신 기도하는 일은 익숙했는데 뭔가 드리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하나님께 어떻게 알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아뢰질 않았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드리라고 그랬어요. 받으실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고요? 여쭤보지를 않았어요. 왜요? 이건 허락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미처 못한 것입니다. 허락받을 일이 아니니 하나님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으니 문제가 될 것도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 나단처럼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앞서서 기도를 건너뛴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과 나단 외에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 밤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국말 번역이 좀 헷갈린데 문맥을 보면 이 말은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건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17장 4절의 평행 구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썼어요. 마치 다윗이 나는 백향목 집에 있고 하나님은 저 휘장 안에 계시다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의미인 것처럼 네가 날 위해 집을 짓겠다는 거냐라는 말이 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완곡하게 말했지만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데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나단이 이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시니까요.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다윗은 날 위해서 뭐 할 수 없다? 집을 질 수 없다는 거죠. 아마도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윗이나 나단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다윗은 이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설계도를 어떻게 짓고 이렇게 하고 뭐 금을 입히고 막 있었을 겁니다. 또 나단은 나단대로 또 계획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아주 달콤한 잠을 잔 것이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달콤한 잠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꿈을 깨뜨리셨어요. 나단의 질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나단이 뭐를 안 했어요? 질문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질문도 하지 않았던 그 계획 자체를 금하셨어요.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힘들었겠죠. 나단이 다윗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뜻을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동의를 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쭈그러드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작아지는 거예요.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나단에게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라고 전하셨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다윗 같은 귀한 헌신을 찾아보는 것은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치 않은 일입니다. 기이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전에 없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늘 칼에, 활에, 창에 이
싸움에 익숙했던 전사였던 사람이 왕이 되어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헌신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에 누군가 전적으로 헌신하겠다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단순히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속을 다 뒤집어 놓으신 다음에 너를 평안케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집을 져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셔놓고 뭐라 그래요? 집은 내가 너를 위해서 져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드리는 헌신은 받지 않으시고 거듭 내게 뭔가를 해주시겠다는 것인지 말이에요. 이제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도 될 만큼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누구도 하지 않았던 위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바로 그날 밤에, 하룻밤 사이에 다윗의 계획은 다 사라지고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만 남습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꿨는데 신상이 있었는데 여러분 타작마당에 겨가 날리듯이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사람이 세운 것들은 다 뭐예요? 사라져가고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 것만 잠깐 이제 하나님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금세 아주 짧은 시간에 변화가 이제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의 열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열심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혹은 사업가로 혹은 학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세워야 될 것이 있고 허물어져야 될 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뭐 해야 합니까? 허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사야 9장 7절에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 혹은 다윗의 자손 혹은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고 영속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서 언급하신 게 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일을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는 우리의 계획이 때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혹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계획을 내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나단과 다윗은 놀랍게도 하루면 좋겠어요. 하룻밤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밤들을 보내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정당하다는 이유로, 내 권리라는 명분으로, 내 계획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만약 한 가지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면 다윗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아니야,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 이 두 가지 명제가 부딪히는데 둘 중에 한 계획이 취소돼야 된다면 당연히 어떤 것이 취소돼야 할까요? 당연히 취소돼야 되는 것은 다윗의 계획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건 문제가 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이제 신앙인의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이루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상 22장 8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다윗이 명하면서 자기가 왜 성전을 짓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이제 남겼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이 그에게 전해줬던 그 다음 날은 아닐지 모르지만 왜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너는 전을 건축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뭐라?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의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는 것을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은 똑같은 이야기를 나중에 부하들에게도 한 번 더 반복해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내가 피를 많이 흘린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제 나의 아들에게 양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솔로몬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평화의 정신이 아니면 성전이 어떻게 될 수 없습니까? 세워질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를 다윗처럼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윗은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 밤이 지나고 나단이 그에게 전해줬을 때 다윗이 어떻게 즉각 그걸 깨달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면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종하고 따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 계획이 막혔는지, 왜 내 진로와 헌신이 거절당했는지, 내 꿈이 왜 망가졌는지에 대하여 지금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많은 경우 모릅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처럼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전지하지도 편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꿈을 막으신다면 그것은 어쩌면 더 원대한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 위대한 꿈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내 꿈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꿈 자체는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의 꿈은 내 꿈이 깨져야 성취가 됩니다. 내 계획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내 동기가 부끄럽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뭘 했어요? 들어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대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들어가 앉았어요. 이거 공동 번역은 꿇어 앉았다고 번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명백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아직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대로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 행동은 지금까지 다윗이 했던 행동 중에 가장 위대한 행동일지 모르겠어요. 하지 않겠다고 한 행동이 그에겐 가장 위대한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행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쭤야 합니다. 누가 통치자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나라의 통치자는 다윗이고 종교의 지도자는 나단이었지만 둘이 합심하여 뭔가를 이룬다고 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온 우주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허락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합심하고 수립하고 합의하고 추진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지만 수많은 백성들의 지지가 따른다 할지라도 한 분 누구요?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제 성경절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평안케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고 수도를 이전하고 법궤를 옮겨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심지어 선지자조차도 때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잘나서? 내가 혹은 정치 지도자가 혹은 종교 지도자가 사람 하나 바뀌었더니 세상이 바뀌니까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을 자꾸 높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다윗이나 나단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다시 쓰면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꿈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다윗의 꿈이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화이색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통찰을 주셨습니다. 부자선지자 712페이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갈망했기 때문에, 영어 좀 익숙한 학생들은 좀 보세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는 뭐가 주어졌어요? 허락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제가 가로하고 좀 영어를 좀 넣어놨는데요. 에즈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제 쓰였습니다. David had desire to build a house for God. The promise was given 그랬어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자 갈망했기 때문에 혹은 갈망했었기 때문에 갈망이 왔었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에게 뭘 주셨어요? 허락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의 집을 책임져 주겠다 라는 약속을 왜 주셨다고요? 다윗이 거룩한 꿈을 꾸었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굉장한 반전 아닙니까? 때로 우리의 열심과 동기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동기를 뭐 하세요? 선용하십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여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어떤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어떤 것을 계획 세운다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함으로 혹은 내 권리라고 생각함으로 내 의무라고 생각함으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뒤에 세우고 추진한다면 그것은 이제 멈춰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계획은 허망한 것입니다.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흥분하면 계획을 잘못된 계획을 세우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4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뭐 하신다?
비웃으시리로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비웃으실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뭐 하실 수 있어요? 미소를 지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비웃게 만들어 드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참지 못하실 만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열방의 분노, 민족들의 허사를 경영하는 우리는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웃는 삶이 아니라 미소 짓는 삶을 우리가 순종하며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소망이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성취되었듯이 우리도 오늘 어떤 것을 행동하기에 앞서서 무릎 꿇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 의무이자 특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통치자로 섬기며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아름답고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